다음 시간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조금 소요리 문답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는 뭐 내용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도 그렇고 좀 살펴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요리 문답을 개인적으로 구입을 다 하셔서 요즘에 이제 뭐 해설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구입을 하셔서 보시면 이렇게 비교해 가서 보시면 조금 더 풍성하게 이 또 주기도문의 의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으로 보면 이제 6번째 어떤 그 기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의 6번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치 구원에서 탈락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라고 보셔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시험에 들 수는 있어도, 즉 하나님의 백성은 시험에 들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또 구원에서 탈락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초적이지만 늘 이제 다른 곳으로 가면 논쟁거리가 되죠. 그게 이제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러나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언제든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주기도문을 본다 할지라도 보는 어떤 관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학적 차이에 따라서 이런 문장들 하나하나 해석해 가는 것도 그렇게 이제 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하는 그 표현은 구원과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 생활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 악은 말 그대로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악들, 물론 그런 뭐 내용들도 포함시켜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는 많이 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떠난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이 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 그 죄로부터 하여금 우리를 또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에서는 결국은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뭐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도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겠죠.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어떤 그런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십계명을 범하지 않는 자들로서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시험에 넘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나,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희도 이제 목회자가 되는 저희도 학교에서 늘 들을 때 실천신학 교수님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죠. 목사는 뭐 명예욕도 버리고 뭐 물질욕도 버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네, 그런 것들까지 이제 전부 다 포함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험. 그러니까 이 시험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관계는, 물론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에는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뭐 일들, 어떤 일 아니면 어떤 관계, 이런 그 일이나 이런 어떤 관계적인 측면,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초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뭐 꼭 십계명으로만 한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영원한 도덕법으로 주어진 게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초를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거든지 어떤 거든지 이 하나님과 연관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것도 이제 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지만, 예를 들어서 한 교회에서 성도끼리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성도끼리 예를 들어서 좀 사이가 틀어졌어요. 틀어지는데 좀 심하게 틀어졌어요. 그래서 뭐 이 성도가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뭐 그런 했을 때 다른 교회로 가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다른 어떤 교회로 가게 되면, 근데 예를 들어서 성도라든지 아니면 뭐 목회자랑 뭐 어떤 좀 문제가 생겼든지 해서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래서 이제 이유는 그렇게 되죠. 저 성도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아니면 저 목회자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안 나가게 돼버리면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냐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누구랑 끊어지는 거냐면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 살지 않게 되는 어떤 그런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건 뭐 탁자는 끊을 수 없다, 뭐 그런 차원으로만 이해하시지 말고,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를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더 이제 뭐 바른 교회를 찾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말하는 어떤 그런 분리주의, 거룩한 분리주의라고 그러죠. 거룩한 분리주의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지금도 저는 찬성입니다. 이제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냥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그것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는 또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그냥 쉽게 내 일과 관련된 것이고,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것 정도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과 다 이런 연관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에서도 그렇고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그 말씀을 지키는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전부 다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부분을 적용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최대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일을 구해야 되고, 만약에 그러지 못했을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개인적인 경건, 아니면 최대한 공적인 어떤 그런 예배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참석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늘 말하지만 주의를 어쩔 수 없이 지킬 수 없는 그런 직업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의사라든지, 또 개인병원 의사는 말고요, 종합병원 의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경찰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일들은 누군가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119 대원이라든지 누군가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 오늘 주일이니까 긴급 출동 안 할래, 긴급 수술 안 할래.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그리고 보편적인 일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것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아니면 또 그날 아니면 다른 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할 때 오히려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충분히 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킬 수 있고 또 못 지키게 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충분히 이거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월급이 여기가 더 많다든지 아니면 뭐 환경이 여기가 더 좋다든지 해갖고 여기를 선택한다. 그리고 이걸 선택해 놓고 나서 나는 이 일 때문에 주의를 뭐 이렇게 못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마치 정당화시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일반 은총을 악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것 또한 시험입니다. 사단의 굉장히 큰 유혹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차이가 별로 안 나면 오히려 이쪽으로 선택을 하겠지만 만약에 거의 비슷한 일인데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업에서는 뭐 한 150만 원 준다. 근데 안 지키는 일에서는 뭐 한 400만 원 준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심각한 어떤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심심치 않게 이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적인 시험이면서 결국은 일과 관련된 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우리가 마태복음 아까 읽은 것처럼 그런 부분에 의해서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험에 들지 말라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게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좋을 때는 다 좋은데 좋지 않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어느 사람은 막 보기도 싫어서 만약에 예배를 좀 나눠서 이렇게 뭐 2부, 3부 막 이렇게 드리게 되면 그 사람이 안 나오는 시간대에 오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작은 뭐 우리처럼 이런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건 또한 어디로 또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 여기로 해서 과연 어떤 게 옳은 해결책일까라고 했을 때에는 어찌됐건 간에 얘기를 하든 뭐 때로는 좀 논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사이를 좀 풀어나가는 그 방식이 제일 좋은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또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어떤 그런 방식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많이 신경 쓰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른 교회를 찾는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그래서 참 어렵죠.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시험이 들었을 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참 좋은데 우리는 이제 교회니까 그 말씀적인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말씀적인 문제에서는 전혀 상관이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떤 삶에 있어서 좀 걸리는 부분이 또 있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상당히 좀 어렵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돼서 결국은 누구를 나중에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이 교회 안에 있는 관계이면서도 불구하고 망각하거나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좀 또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또 일반적인 어떤 그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상생활에서도 결국은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는 일반적으로 늘 볼 때 회식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또 아니면 뭐 신입생 같은 경우가 됐을 때 부하 직원으로서 상사의 말을 지켜야 될 때 그래서 갑작스럽게 뭐 주의를 어기게 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금지하는 뭐 주처 문제가 이제 있을 때라든지
그랬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일상생활에서도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시험거리나 아니면 여기서 오는 시험거리나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어디 가셨어요? 우리 부분 다 어디가? 예. 같은 신앙을 하면서도 이 신앙의 차이 때문에 예. 차이 때문에 오는 이 어려움도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험이겠죠. 이거를 꼭 뭐 여기서 그 뭐 테스트다, 템테이션이다 굳이 구별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간에 우리에게는 이제 시험적인 그런 측면으로 볼 때가 있는데 다 나타나는 경우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중에서 이제 좀 나눠져서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떤 게 더 어렵다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 그래요. 신앙의 차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늘 이렇게 우리 후배 목사들한테 충고했던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전엔 동기 모임이었는데 이제는 목사회라고 부르죠. 목사회 때 사모님들하고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가요. 왜냐면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개혁신학을 열심히 이제 배우면서 본인들만 모여서 공부를 한 거예요. 본인들만 모여서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누구랑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뭐 둘째 치고 집에서 사모님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목회자 아내가 이해를 못 하고 목회자의 자녀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좀 아주 이제 갈라서기 직전까지 간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남편은 집에서 칼빈 주석을 보고 아내는 산으로 나무 뿌리 뽑으러 간다고. 산기도 간다 이거죠. 이런 차이가 나면 이거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개혁신학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도 어려운데 거기에 한마디로 좀 뒷받침을 해주고 전폭적으로 그 일을 해라 라고 이제 도와줘야 될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그 목회자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고 또 가족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그 분 중에도 개척까지 했다가 사모님하고 안 좁혀요. 성도들은 오히려 목사님 하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모님이 끝까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목회를 그만두신 분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 좀 어떻게 보면 심각한 거죠. 그것도 이게 생각보다 시험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목사회 하면서 조금 어려운 내용을 같이 하더라도 다 참여, 일단 듣게라도 하는 거예요. 사모도 듣게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듣게 하는 거죠. 들어서 아빠가, 남편이 하는 목회가 뭔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함께 무슨 일을 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목회겠죠. 목회를 할 때 거기에 힘을 딱 실어줘서 하게 되는 거.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시험거리가 돼버리면 여러분 극단적인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개혁신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이제 요즘에 나가니까 방언하지 말자라고 저는 설교를 딱 했는데 만약에 저기 뒤에 있는 집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 저기서 막 우와다다다다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뭐가 옳은 거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관계를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더라도 이것들이 전부 다 시험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그 얘기를 드려서 미안하지만 가끔 물어요.
그럼 목사님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을 때, 실제로, 교리 공부했어요. 만나서 뭐 영화관도 가고, 야구장도 가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야구장도 갔었어요. 영화도 봤어요. 그러니까 6년을 사귀었거든요. 집사람하고. 6년을 사귀었는데, 영화관은 한 2번 갔나? 야구장은 좀 많이 갔죠. 근데 그 외의 시간에는 이런 어떤 신앙적인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또 가르치고 난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게 나중에 이제 개척할 때까지 왔던 거죠.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이 개혁 신학을 하면서 성도가 한 명도 없더라도 평생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죠. 그런 게 시험거리가 가장 큰 어떤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부모님하고도 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거는 뭐 워낙 케이스가 다양해서 뭐 이거는 예를 들기조차 벅찹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방식이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이런데 이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런 관계 차원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늘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땐 당연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어떤 이런 뭐 십계명에 대한 이게 결국은 우리는 이제 믿음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내 안에 확고하게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그 차이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 있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것과 쉽게 타협해 버리기 쉬워요. 그죠? 나는 이거 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하기 때문에 난 어쩔 수가 없어. 뭐 이 일 때문에. 근데 최대한 이 일을 좀 배제할 수 있는 차원은 해야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일날 더 일을 하더라도, 이때 이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평일날 이제 자기가, 쉬는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교대하면서 이렇게 쉬는 그 타이밍을 오히려 안 쉬고 더 좀 하면서도 이 일을 지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칼빈도 이렇게 보면 그래서 누구의 글이든지 잘 보고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것처럼 칼빈도 보면 이런 어떤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나 이런 데 잘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 부분도 있어요. 주일날만 너무 고집하지 말고 다른 날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하루를 정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예배를 드려라. 근데 그거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순간 혼란에 빠지는 거죠. 아니 이 십계명에서도 얼마나 그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칼빈이 다른 글에서도 얼마나 이 주일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일주일 동안 꼭 주일이 아니라 나머지 날을 하루를 정해서 예배를 드려라.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지? 라고 하지만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문제냐면 바로 이런 데에서 나오는 문제. 이런 데에서 시험 들지 말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예를 들어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직업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만약에 강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옳은 거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된다면 물론 그게 기본적이긴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불신자가 다 예를 들어서 불신자가 다 운전하고 한마디로 기차도 운전하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일이 순서가 걸려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 신앙적인 어떤 그런
자유보다도 자유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마치 이제 내가 죄인이 된 것과 같은 것에서부터 좀 이렇게 평안함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나머지 날을 정해서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좀 풀어놓으면,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가 이런 관계적인 측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은 시험에 드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마태복음 4장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단이 부리는 허세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직접 창조하시진 않았어도 어쨌거나 피조물인 사단이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다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렇게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허세를 부리고 실제로 그 틈을 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오죽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대상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뭐 이제 우리가 예배 전에 뭐 문화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하고 여러 얘기들을 좀 하긴 했지만 결국은 어떤 사단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단의 시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런 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교회를 유혹하고 저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단이 시험하는, 예수님도 어떤 시험의 대상을 자기가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이런 부분에 다 껴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사단에게 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이 뭘까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신앙은 상당히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거를 단순히 구원의 문제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런 어떤 에서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일상생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성도의 이런 부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망치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악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불순종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놓고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너무 시대적으로 끌고 가 버리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시대적인 내용으로만 끌고 가 버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구약은 어떻느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죠?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신 이후부터 구원의 어떤 그러니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적인 변화, 어떤 구원의 어떤 일이 시작된다면 그 전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결국은 또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영생을 주는 그 악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확 끌고 가 버리면 구약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생겨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악은 물론 그것을 전혀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택자들에게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고 거기서부터 구원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든지 아니면 세대주의자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삼잖아요. 뭐를? 속죄를. 뭐 속죄라고 하든 아니면 뭐 대속이라고 하든 어쨌거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시간적으로 기준을 덧버려요. 시간적으로 기준을 덧버려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와 이전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보면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 악을 여기로만 한정시켜 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지? 이런 방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어거스틴의 실수죠. 선조 림보의 개념이라든지 유아 림보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연옥사상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파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도 아니면 저도 여러분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이때 일어났다라고 해서 아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처음 사람이잖아요. 이 처음 사람과 여기에 시간적 간격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시간적 간격을 거의 뭐 한 4, 5천 년 되는 이 시간적 간격을 어떻게 뛰어넘을 거냐라고 말하는데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의 한계입니까? 인식의 한계죠. 그래서 창조와 섭리를 우리가 뭐 기독교 ABC 할 때도 말했던 것처럼 시작을 창조 타락 구속으로 시작하면은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요? 작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예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택자들을 정하시고 나서 그들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창조 전에 여기 뭐 타락 전 선택설이건 타락 후 선택설이건 동일하게 다 창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택자들의 중보자로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담부터 지금 우리 그리고 어디가 끝이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택자까지 동일하게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이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으로 나눠버려서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 아니면 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런 악에서 구하여 달라라고 하는 그런 강구도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관계적인 측면이나 어떤 신앙적인 차이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죠. 그리스도인 다음을 망각해버린 그 죄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간구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만약에 한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 대한 그 간구겠죠. 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의 대상이 되지만 주로 이제 성령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지금 사단으로부터 구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어떤 구원해 주세요. 영생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지금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사단의 유혹으로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 사단이 하는 시험은 영생과 관련된, 즉 구원과 관련된 시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문제에 있어서의 시험거리들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물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창세 전에 이미 결정된 부분이고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셨을 뿐이지 아담 이래 그래서 늘 뭐 칼빈뿐만이 아니라 모든 개혁신학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말하는 표현이면 아담 이래 모든 택자는 누구를 통해서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그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요때 기도하셨으니까 저는 뭐 다른 문제다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우리가 집중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시험들, 그거는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예를 그냥 들었을 뿐이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런 유혹들. 일상생활에서도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지금도 듣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윤재가 아까 무슨 책 하나 들고 와서 아빠 이거 주일날 읽어도 돼?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나 좀 읽어라. 평상시에는 안 읽다가 왜 주일날 들고 와서 무슨 그냥 뭐 위인전 같은 거예요. 그냥 그거 평상시에 보면 되잖아요. 주일날은 되도록이면 성경을 보는 게 좋겠지. 이제 그러고 그냥 말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 하나하나가 쟤한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어린아이지만.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별거 아닌데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부분에 있어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잘 뭉쳐져 있고 말씀 안에서 그 교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근데 이렇게 낮게가 아니라 피읍이 아니라 시옷으로 나보다 이렇게 좀 존중해라. 그런 어떤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앙적인 어떤 논쟁도 아니고 저 사람이 더 좋은 옷을 입고 왔네. 저 사람이 더 좋은 차를 타고 있네. 이게 논쟁거리가 되고 이게 시험거리가 되고 그렇게 돼버리면 근데 은근히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뭐 목회자들하고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생겨서 교회를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일까라고까지 의심을 해봐야 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때는. 근데 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어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의외로 여기에 많이 걸려요. 그죠? 나는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목사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칩시다. 잘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거는 결국은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이 사람들 손해가 아니라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 손해.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다고 떠나버리면 안 되죠.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교회로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도 결국은 뭐예요? 뭐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어떤 모습이 보인 거예요? 수도원에 한마디로 사제가 되기 위해서 들어갔었잖아요. 들어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배우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떻다? 멀리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에 든 거잖아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러 수도원에 들어갔다가 시험에 들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떠냐고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시험에 들었다고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뭐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때 이후로 나온 표현이 거룩한 분리주의. 그러니까 분리주의는 그렇게 좋은 어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올바른 신앙을 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다. 분리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 바른 교회를 찾고 세우기 위해서는 없으니까. 그래서 거룩한 분리주의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의 분리는 지금 거의 없어요. 성도들 중에서 바른 교리를 찾기 위해서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냥 시험 드는 게 별거 아니에요. 뭐 무슨 말 때문에 아니면 옷 입는 것 때문에 뭐 하는 것 때문에 아주 단순한 것 때문에 신앙을 버려버린다? 그럼 과연 그 사람에게 그 모습 자체로 택자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이건 상당히 부정적이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것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택자가 아니다라고 말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앙의 차이는 지혜롭게 극복을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죠. 이것 때문에 뭐 가정이 찢어지거나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친구 관계라든지 뭐 이런 거는 과감하게 뭐 끊을 수는 있어도 가족이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이거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오랜 인내의 시간과 더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도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혹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거나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를 보호하여 구원하옵소서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시험들이 우리를 피해가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 때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겨내는 거죠. 이것을 잘 이겨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것처럼 이런 뭐 일상생활이나 성도 간의 어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아니면 이 신앙의 차이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가족 간에 있을 수도 있고 친구 간에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직장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의 차이가 직장 안에서도 있을 수 있죠. 상사도 교회를 다니고 부하 직원도 교회를 다니는데 상사의 믿음이 좀 별로야. 한마디로 일명 별로예요. 그래서 이 부하 직원은 어떤 면에서는 좀 상사가 신앙인이니까 좀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좀 의지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예를 들어서 뭐 회식 자리에 저 좀 빼주십시오. 그러면 야 나도 가는데 너가 왜 빠져? 뭐 이런 방식으로 탁 나와버리면 이것도 하나의 시험거리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 회사를 여기를 계속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나 뭐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거는 또 범위가 넓어지면 한없이 또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우리를 보호하여 달라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호하여 달라는 건 이기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이런 내용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있는 그 사단의 어떤 시험들을 이기고 또 신앙의 차이에서 오는 이 부분들을 뭐 가깝게는 부부, 친구 아니면 가정 뭐 넓게는 뭐 대사회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신앙의 차이가 이제는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국회의원은 종교는 대한민국도 이제 종교는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한 상태예요, 지금.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교회적 차원에서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그래서 주기도문은 늘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기도의 모범이 아니라 그 들어있는 내용들의 핵심이 참 귀하고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렇게 좀 확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세 부분으로 좀 축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또 생활에서, 삶 속에서 확인하시면서 어떤 시험들이 나에게 다가오는가. 그럼 그것이 안 다가오면 제일 좋겠지만, 다가왔을 때 지혜롭게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이기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 기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주기도문 이제 마지막 부분과 좀 전체를 한번 요약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기독교 강요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